1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이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당시 일부 귀족들과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가뜩이나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로마는 고율의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하였고 로마에 빌붙은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을 부과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은 가장 강성하고 풍요롭고 번영했던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그리워왔고 다윗 시대를 재현하게 될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르익어 가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예수는 가는 곳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가 행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고 그걸 아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다녀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져줄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이들의 기대를 모르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기에 때로는 단호하게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서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떠나기도 했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이 벳세다 언덕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여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산 위에서 가르치는 아주 빼어난 교훈이라고 일컫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살펴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좀 약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어순을 따르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납니다. 복이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모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당시 먹고 살 만한 부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자신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촉은 목표로 연명했던 우리 보릿고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게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누가복음을 보면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난한 걸 누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저도 가난은 싫어요.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차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적 여유는 갖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부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권력자,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다 결국 멸망해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가난이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삶으로써 복된 삶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가난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붙들게 된다면 그건 결국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형태의 가난이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종류의 가난이라도 그걸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을 붙들므로써 가난이 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조차도 복이 되게 만들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